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코이노니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1장에 이렇게 전체는 못 읽고 저희가 3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을 이렇게 우리가 선별해서 읽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이 빌립보서를 말씀드릴 때 기뻐하라는 바울의 그 명령에 초점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세요? 예. 이번 한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서신에서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간구해 이런 말을 했고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은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명령도 나오고요.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위에는 자기가 기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밑에 둘은 자기도 기쁜 것처럼 너네도 기뻐해라. 너네도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명령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잘 먹고 편해서 기뻐하는 상황이 아닌 걸 우리가 알죠.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석방이 될지 안 될지 어쩌면은 이제 참수를 당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그것을 이제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봐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서신에는 기뻐하라고 자기는 기쁘다고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되고 아주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기쁨이었어요. 굉장히 근원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조금 기분이 좋다가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환경에 쌓이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뭔가 그런 어떤 본질적인 기쁨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묵직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참여.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로?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참여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이제 헬라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뭐 교제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또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참여라고도 얘기하고 동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누군가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participate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참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일에 누군가랑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계약상으로 파트너십만 해도 계약이 되는 건 있지만은 거기에 투자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해도 같이 성공하는 거고 망해도 같이 망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특별히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너네도 항상 기쁘려면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해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잘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 참여하는 거 참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꺼립니다. 엮이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사실 오늘 민호 형제님 지난주에 사실 이 광고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주 미뤘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오늘 말씀이랑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선교에 우리 참여합시다. 동참합시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직접 몸으로 가서 동참하고 합시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바울은 코이노니아로 너네가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기쁜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아주 선배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별로 없으십니까? 다분히 코이노니아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뭔가에 여러분을 완전히 퉁동 빠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재는 거죠. 시간과 여러 가지를 재는 거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기뻐하라 코이노니아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그가 참여를 선물로 받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바울과 함께 동참했어요. 참여했어요. 복음의 일에 참여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상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다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서 도와달라, 건너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유럽을 넘어가서 유럽에서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거기는 유대인들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굉장히 이방 지역이었고, 이 빌립보 도시는 앞으로도 더 설명을 드리겠고,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앞으로는 설교에 이렇게 배경 설명을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매일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참조하시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서 그 루디아를 만나고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안에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몇 명을 만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사이즈로는 별로 크지 않았는데 여러 번 바울이 이 전도 사역을 갈 때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요. 사실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랑 굉장히 바울이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조금 바울을 이상하게 대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한테 후원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여러 번 그들이 아주 시작부터 계속 그렇게 그와 이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기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리더를 보냈습니다. 보낼 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필요를 같이 해서 보냈겠죠. 그래서 감사해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자기 상황도 얘기하면서 또한 자기를 염려하니까 오히려 감옥에서 내가 기쁜 것처럼 너네도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교회와 코이노니아를 가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너네를 생각하면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너무 기뻐. 왜냐하면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성실하게, 충실하게 계속 참여를 한 거예요. 그들이 뭐 먹고 남아서 좋겠습니까? 희생적인 헌신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에 자기 것을 떼어서 계속 거기에 파티스페이트를 하는 거예요.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여러 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장의 거기 중간에 우리가 스킵한 부분에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거기에도 정말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열심히 더 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바울이 무대에서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빛을 발할 때야. 그러고는 시기심으로 바울이 더 괴롭게 될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을 서포트하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을 서포트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를 늘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교회가 있어. 힘이 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힘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몸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로 평소에도 혼자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혼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 힘들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면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서로 간의 교회 안의 코이노니아예요. 그거는 사실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선물이니까. 우리가 디맨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건 선물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에만 목을 맸다면요. 그는 이런 상황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 이 조그만 이 빌립보 교회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선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받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더 큰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교회가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렇게 섬겼던 교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리더십을 의심하고 그래도요. 상처 별로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그리스도와의 갖고 있는 그 코이노니아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고 죽는 것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든 다툼으로 시기심으로 전파하든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주님이 전파되면 그거로 나는 좋게. 주님과 너무나 이 주님의 일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주님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파트너십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바울이 먼저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의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신성 모독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기의 메스업된 이 인생 가운데 그게 죄인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몰라보고 자기가 그렇게 막 앞장서 가지고 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얼마나 다가오셨는지, 얼마나 자기의 문제 속에 깊이 관여하신지, 동참했는지, 코인원회를 했는지, 그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의 이 인생에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뱅크럽을 당한 거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주 빚을 태산같이 진 거죠.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걱정 마,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자기를 대적한 그 바울에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먼저 난 너랑 동업할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됐어요. 항상 기뻤어요. 할렐루야. 기뻤어요. 자기가 그렇게 섬긴 교회가 자기를 푸대접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와의 이 코이노니아가 확실했고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있으면 감사하고 플러스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됐지.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동업을 하자고 나와 코이노니아를 먼저 손을 내미신 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저는 그거 하나로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했고 그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래서 정말 보람도 있는 거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핍박이 있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가 필수고 교회들이 같이 코이노니아를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 교회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바울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참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IT 선교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기도로 참여하세요. 물질로 참여하세요. 몸으로 참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쁨이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이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만 쳐다보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들만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부으세요. 코이노니아 하세요.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같이 코이노니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쏟아붓는 먼저 코이노니아에 손을 내밀 때 그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코이노니아의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대 간의 연합 노력에도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풍덩 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껄끄럽더라도 잘 안 되는 영어라도 아이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우리 아이들 좀 잘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는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같이 우리 친교할 때 말이죠. 아이들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의 그 컴포트 존을 좀 넘어가서 그런 일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교사들한테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영어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이 단절돼서는 안 돼요. 세대 간의 단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동참하세요. 필요하면 영어도 좀 배우세요. 영어를 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자꾸 소통을 하십시오. 집에서도 아이들을 늘 염두에 두고 시간이 없더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참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확실하게 하시는 축복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기도로 좀 더 가까워지세요. 말씀의 순종으로 더 가까워지세요. 예수님과 얼마나 하나가 되신 것을 느끼고 사시나요? 바울처럼 나는 괜찮고 주님이 높아지면 나는 됩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더욱더 긴밀하고 친밀한 그런 자리로 계속 더 나가시면 나가실수록 여러분의 기쁨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